다니엘서 4장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 온 금은 것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역사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네 자녀가 큰 민족을 이방에서 이루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이 된 그 민족을 내가 이곳으로 인도하여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세계 역사를 쓰는 인생이 되게 하리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머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그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고 세상에서 바라보면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열악한 나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로 하여금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역사를 쓰는 인생이 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역사를 당신의 주권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독히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역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온전히 주관하여 쓰시는 것을 그들은 친히 보았고 들었고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를 멸시하고 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제사장을 세워놓고 열정적으로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식적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 구색만 갖추는 교회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너희 온 마음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근데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의식에 빠져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드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에서 주보를 만듭니다. 주보에다가 헌금 액수를 각 사람들마다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체면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으니까. 이렇게 의식적인 신앙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종교적 구색만 갖춘 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노니 너희는 내 사자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수도 없이 많이 보냅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사자를 때리고 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를 다시 쓰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써오던 역사를 중단하고 이제 너희가 아닌 다른 나라를 통해서 내가 역사를 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에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머리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들었을 적에, 그 꿈을 꾸었을 적에 이 느부갓네살이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그 계시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의 찬양의 내용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오는 그 시점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신앙 고백하는 걸 봤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단 한 명도 믿지 않고 살아왔는데 여기 하나님의 택한 이방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은 역사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권계를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세계의 머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망정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과 찬양을 하는 것 전혀 다르죠. 찬송가를 갖고 있는 것과 찬양을 하는 것 전혀 달라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니까 내 목소리만 뽐내려고 노래 못하는 사람만 뒤돌아보고 박자가 틀리면 왜 틀렸냐고 저것도 못하냐고 박자가 틀리면 어떻고 너의 신앙 고백이 올바르기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의 타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들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에게 보인 계시의 말씀대로다가 세계 역사의 중심에 느부갓네살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서 그가 통치하여 43년, 44년 만에 그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에월무르닥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의 매제인 자기 여동생의 남편에게 살해돼 죽습니다. 그게 바로 네리그라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위를 찬탈한 네리그라살이 이제 4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전쟁에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라보로서 알코드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으나 이 사람은 참 아주 약하고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년도 못 돼갖고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에게 죽게 되는데 이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에게 다른 사위예요. 그래서 그가 왕위를 찬탈하고 나서 자기의 처형이죠. 과거에 네리그라살 왕비였었던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도 취해서 그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가 다스린 지 7년 되었을 적에 그가 전쟁에서 패합니다. 패한 충격이 그에게 이상하게 작용하기 시작해서 그가 이상한 무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테이마라는 곳에서 달의 신을 숭배하는 일에 미쳐서 왕궁의
들어오지 않냐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살면서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왕위를 넘겨준 게 아니라 섭정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17년 만에, 그러니까 실제로다가 그는 7년을 다스리고 10년을 자기 아들에게 섭정왕을 맡기고 그가 죽게 되고, 이때가 539년입니다. 그럼 539년에 나라가 멸망되어지는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지 23년 만에 저 바벨론의 영화가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 엄청난 영화가 완전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는데, 그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이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어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바벨론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이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 앞에, 이 고레스 앞에 성의 문을 열고 닫히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이 역사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 역사가 BC 539년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메데와 바사라는 왕국이, 연합군이 이제 바벨론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국만, 바벨론 성읍만 이제 멀쩡하게 살아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작은 성읍들은 다 이제 정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왕궁에서는 벨사살 왕이, 섭정왕이 그의 신하 1000명과 함께 술을 먹고 향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고 있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라면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전쟁 중에 여러분 어떻게 왕이 향락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신하들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바벨론 성의 철옹성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문일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업적이 아주 큰 업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업적을 갖고 있냐면 그가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성을 아주 철옹성으로 만듭니다. 돌로다가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데 성의 높이가 14m예요. 그리고 성 위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길이 위성은 8.3m예요. 14m의 성의 위에서 마차가, 전차가 2대가 움직여지는, 자동차가 2대가 병행하는 그런 성을 만들어 놓고 20m 간격으로다가 주둔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병사의 주둔지. 그리고 이 성이 무너지더라도 내 성이 다시 14m에 또 성이 하나 또 세워집니다. 그 성은 우회가 길이 7.7m로다 만들어놨고, 그것도 같이 7.7m니까 마차가 2대가 병행할 수 있게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침입할 수 없는 성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성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누가 그곳을 침입하려고 하면 성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성읍이 여러분 기껏 해봤자 몇 미터 됩니까? 한 3m, 4m.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어요. 중국 성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국의 영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천자의 길이 있어요. 천자의 길. 천자만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그 길은 높이가 여러분 10m가 넘어요. 양쪽 벽면이. 왜 그렇게 높이 했습니까? 암살을 막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곳은요. 성벽이 여러분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갖다 물릴 수 없다. 지들이 지쳐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 왜? 사막 한가운데 아닙니까? 양식 떨어진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 라고 저들은 생각을 해서 그날 이제 저들은 그곳에 향락을 즐기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저 이스라엘을 함락시키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물들과 왕궁에 있던 기물들,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서 자기들의 창고에다 갖다 넣었는데 그 기물을 가지고 나와서 저들이 그곳에다 술을 마시면서 후궁들과 왕비와 함께 왕후와 함께 그 향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신성을 모두 가는 행동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보십시오. 23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 세워져서 세계의 머리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자기들의 성이 자기들을 보호한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마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처럼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 창고를 지어놓고 이 소득을 내가 많은 창고를 지어놓고 그곳에 가득 채워놓고 내가 즐기리라. 내가 행복을 누리리라. 근데 주님께 말씀 오늘 이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들은 자신들에 있는 이 성업만은 어느 누구도 건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저들은 지금 향락을 즐기고 있는 저들의 모습. 모든 성벽이 다 깨졌다 할지라도 내 성이 다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시간만 지나면 시간이 말해주는 것이다. 저들은 양식이 떨어지고 사막 속에서 물이 떨어지고 하면 지들이 어디 가겠느냐. 그때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된다. 우리는 먹고 마시자. 이곳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그런데 한 나라의 역사나 개인의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한 나라의 역사와 인간의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너의 기업이 견고하리라.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들려주었는데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나라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고레스에게 그 나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에서 45장 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역사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으셔서 당신이 쓰시는 미래의 역사의 중심에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가 없기에 하나님은 이방을 들어서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너보가 내 사랑을.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멸시하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라지자 하나님의 신성을 못 어가는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 오늘 역사를 다시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어떤 관계에 말씀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이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고 나는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서 이제 25년 동안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자기 몸이 죽은 걸 알거든. 자기 안에 사라의 몸이 죽은 걸 알거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걸, 그 말씀이 역사를 만드는 걸 믿고 심지 않을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여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그 말씀임을 그럼 믿고 심지 않을게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순간에 이제까지 안 일어났던 경험이든 뭐든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는 걸 믿을게요. 그런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실현되어서 그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는 짓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향락에 취해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약속을 품지 못하고 약속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책망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을 적에 하나님의 사자를 욕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를 써내려 가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역사를 써내려 가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방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여호와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향락에 취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저들, 여호와의 것을 우상에 갖다 바치는 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에 오셨습니다. 어디입니까? 약속을 품은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다시 쓰는, 이방으로 향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인 인간에게, 가장 낮은 자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모든 인류를 당신의 품에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죽고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된 바 되어서 나라는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오히려 우상숭배로 바꿨던 나라는 죄인 중에 죄인의 기술을 완전히 제거시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의 소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시대 역사를 써 내려가리라. 근데 이스라엘은 지독기도도 안 믿습니다. 거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여 내가 아버지의 땅 내 나라에 왔는데 내 나라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방으로 역사를 쓰시려고 이방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방의 복음을 전하여 그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리라. 그래 너는 이방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으로 왔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저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저 고레스처럼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세워서 너를 내가 들었으리라.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내 형편 보십시오. 내 형편 보십시오. 고레스가 여러분들 우리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말씀하되 내가 열왕들을 내 앞에 무릎을 꿇리고 성문을 열어서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다가 이제 고레스가 메대 왕국과 함께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침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 오늘 그 안에서는 벨세살 왕이 1000명의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춤을 추고 술을 먹고 하나님의 기물을 자기의 향락을 해서 사용하는 신성 모두가 하고 있는 그 현장이 지금 안에서는 지금 주고 있고 밖에서는 성문이 닫혀있고 벽력이 성벽의 높이가 13이나 되는 그 벽력 위에다가 20m 간격으로 군대가 준연되어 있으니 들어갈 틈이 없는 그 성읍 앞에서 이래도 못하고 저라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벨론의 병사들이 성문을 열어줍니다. 스스로다가 자원 내서 성문을 열어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벨론 병사는 바벨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군사입니다. 근데 그 군장들이 그 군대 장관이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가십시오.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리 볼 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형편을 보면 절망적이에요. 난공군에게 철옹성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끝장났어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절박한 환경 앞에 있어요. 나는 끝장났어요.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스라엘밖에 안 되지 않냐. 내가 택했던 저 이스라엘 모습과 너 모습 똑같지 않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오늘 내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내일 일을 너희 염려하냐. 오늘 내가 역사를 쓰는데 왜 한 달 후 1년 뒤 일을 왜 그걸 갖다 지금 너로 고심하고 있니? 오늘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를 쓴다고 하는 약속은 너를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는 네 말대로다가 네 마음에 있는 것대로 네 삶에서 그대로 역사가 되기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한 날의 근심으로 끝나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일은 하나님이 역사를 쓰셔서 성문을 열어주는 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일 역사를 쓰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쓰셔서 내일 성문을 열어준다는 걸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절박하는 영 속에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어제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어제 안 이루어졌으니 오늘도 안 이루어지겠지. 내일도 안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입으로 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입으로 씹어먹으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만나가 내려졌고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가나안 땅 준다고. 어제처럼 내일도 안 줄 거라고. 어제처럼 모레도 안 줄 거라고. 오늘 내가 지금 눈에 보는 것처럼 앞으로 1년 뒤에도 우리는 저거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곳에 인도했도다 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내 모습이 어떤가 바라보십시오. 이와 전혀 다르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의 매장이 저 애굽의 매장이 없어서 이곳에 인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젖과 꿀이는 땅을 주시고 그곳에 들어가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끔 오늘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저 우리 앞에 있는 철옹성을 보리떡 한 개처럼 만들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저 이방인인 저 느부갓네살과 고레스를 들어 쓰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신의 소생을 삼아주신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아까워서 너에게 주지 않겠니? 더군다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가 사건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보증으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반드시 내가 너를 이루리라. 그 아들과 함께
내가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리라. 우리 그 말씀이 오늘 이 순간 예배 이후부터 우리의 삶의 역사가, 기업의 역사가, 가정의 역사가 다시 쓰여진다는 사실을 믿는 확정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주께 돌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의 무대에 새로운 역사를 쓰시려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리셔서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시려고 우리를 오늘 불러내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 말씀만 품고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